사랑하는 구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일교회 부목사 박우열입니다. 오늘 저희는 또 구성부란 이름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람부터 1월달부터 계속해서 아브람부터 해서 이삭하고서 계속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구약 창세기에 있는 마지막 인물인 요셉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그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눈다면 잡히기 전까지를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오늘은 좀 더 이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노예가 팔려가지고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으며 그가 어떤 무엇으로 그곳에 견딜 수 있었는지, 또한 그의 인생이 과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좀 내가 요셉이다, 우리가 하나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을 보는 것 중요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좀 더 우리가 나의 삶을 투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었다면, 내가 감옥에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었다면, 내가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요셉의 그 인생을 살펴보며, 또한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아닌 또한 나의 하나님, 또한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구성부 가족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난주에까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이 팔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팔았냐면 이제 가다가 이집트인 성경은 애굽이라는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때 그곳에서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사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또 한 번의 팔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세요. 한 번 형들에게 팔려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가 형들에게 다행히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죽음은 면케되었고, 그가 이제 이제 노예라고 팔리는 그 순간 이제 그는 형들과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근데 가다 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가진 않았겠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볼까요? 조금 더 과장하지만 그 상황을 묘사한다면, 우리가 가끔씩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큰 트럭에 가축들, 동물들이 이제 갇힌 모습을 보죠. 그곳에서 쭉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동물들 봤을 때 정말 그 작은 트럭 그 뒷자리에서 많은 돼지나 소들이 많은 공간도 아닌 딱딱딱 붙은 상태에서 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는 100km 가는 그 순간 속에서 계속 달리는데 어떠한 보호도 없이 그냥 철로 된 그곳에 그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도 조금 그들의 그 동물이지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보다 더 했죠. 사람이 동물과 같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사람의 가치를 못 누릴 때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한 번 어디서 팔리냐면 보디발의 그 사람에게 팔린 거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샀을 때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 애굽에 도착했고, 그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요셉을 또 팔았다는 거죠. 그냥 팔 때 그냥 손해보고 팔았을까? 정확하게 가격은 얼마에 팔았을까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았을 거예요. 어찌됐건 요셉은 또한 두 번의 팔림을 당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한없이 값어치를 매겨지는데 하나의 동물과 같이 매겨지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요셉의 앞으로의 그 역사 안에서 인생 속에서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못 버텨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분들 계신가요? 그럼 그 고난 뒤에는 우리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있는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잖아요. 안 힘드세요? 겨우겨우 버튼 똑같아요. 요셉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와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버림받이었자면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대요. 생각해보면 노예예요. 노예 형통해봤자 무엇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그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면 바로 오늘 보디발이 알게 됐다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일반 노예일 뿐이죠. 노예인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관심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니 무엇이 다르다는 거죠. 성실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느낀 것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맡기냐면 자신의 모든 가정 총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긴다는 거죠. 쉽지 않죠. 노예에게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그 옆 사람이 봤기 때문이에요. 보디발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보디발은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 보니 노예예요.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노예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하다 보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니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지배에 있는 것을 맡겼죠. 근데 이렇게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또한 시험을 주잖아요. 남편이 이 당시에는 좀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시기거든요. 특히 이집트가요. 그때 이제 어떠냐면 요셉이 여기 보면 좀 잘생겼다고 좀 나와요. 그 요셉을 보고 잠깐 이제 음욕을 품고 요셉을 이제 꼬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남자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요.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날 지켜보신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눈만 딱 감았으면 요셉은 그냥 그 죄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고 넘길 수가 있었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제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요. 그냥 모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위험한 일, 겁탈을 당할 뻔 봤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남편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보통 그렇게 되면 자기 또 있는 어디냐면 일반 감옥에 가둘 수 있었는데 보디발은 어디를 가두냐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감옥에 넣게 돼요. 그곳에서 또한 요셉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억울한 일 당하면 못 참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이것을 풀고 싶어서 나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이건 대부분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뭐 죄라도 지었으면 뭐 받아들이겠는데 오히려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하여 그걸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됐다는 거죠. 형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왔어요. 또 그나마 그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내 잘못 아닌 또한 모함으로 또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당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감옥에 갇히면 교도소라는 곳이죠. 갇히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요? 그 살 수 있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줘요.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음식이 잘 나와요. 웬만한 학교 급식보다 잘 나온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슨 음식을 줘요? 그냥 옥에 가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옥바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옥에 가는데 바라지, 즉 옥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그 필요한 음식이나 먹을 것과 또한 옷을 줘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옥에 갇힌 사람은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리고 보세요. 또 지금은 또한 그 교도소도 보면 그 감옥 그 교도소도 보면 이제 각 방에 있고 조그맣게 이제 화장실을 두긴 해요. 근데 그곳에서 솔직히 다 뚫려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한 요소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돌 파는 그곳에 들어가서 보는 곳에 볼일을 보는 거예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요. 근데 그곳에서만 치울까요? 지금은 그곳에서 우리가 그래서 물을 내리면 그게 이제 하수로 내려가서 사라지는데 있었을 거 없어요. 그냥 쌓이는 거예요. 치워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더럽고 거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냄새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더러운 곳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모습을 하나의 그냥 장면만 보고 하는데 아니 요셉의 상황은 그냥 죽어도 목숨을 끊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살아내요. 저는 어떻게 살고 고민해봤어요. 근데 그는 알 수는 없죠.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어떠한 또한 자신과의 싸움, 신앙에서 싸움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견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의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그에게 또한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때마침 그 같이 있었던 이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또한 같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죠. 그 꿈을 꿨을 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해주고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뒤에 정말 이 꿈을 해석한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그 맞아 듣던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또한 사면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쑥 잊어버려요. 그리고 요셉을 잊고 이어서 만 2년 동안 더 2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조금은 이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나갈 수 있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기대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아세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곳에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 생각하면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업을 보고 또 아닌 뭐 사이트를 봐가지고 이제 맞춰서 이력서를 넣잖아요. 그러면서 느낌은 아예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넣는 도 있지만 이곳은 내가 해볼 만한 것이다 생각하고 넣는 거고 이건 꼭 될 것 같다는 것은 넣어요. 근데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대가 했는데 되고 1주일, 2주일, 3주일 안 와요. 그럼 기대가 무너지지 어떻게 하세요?
실망도 커요.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정말 나에게 나를 쓰르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 내가 어디가 부족한, 내가 많이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견뎠어요. 어떻게 견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삶을 끊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그 절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많은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있느냐 없느냐예요. 환경 중요해요.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정말 좋아요, 편해요, 행복해요, 세상을 봤을 때는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떨까요? 한 예로 생각하면 이게 좀 비약적인 말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이 우리 지금 시대는 이제 돈이 만몬이라 해가지고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왜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요즘엔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딨어요? 없죠. 그러나 요즘엔 돈으로 못 사는 게 없을 만큼 돈이 최고이게 된 거예요. 그 돈이 많을수록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 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이 행복하다고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에는 그 행복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이죠.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안쪽으로 제가 기사 하나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유명한 게임 회사인 그 회장이 창업주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혼자 미국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끊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조인가 그래요. 10조예요. 10조. 예측이 되세요? 10조요? 억도 크고 10억도 크고 100억도 크고 1000억도 큰데 그거에 더해서 조예요. 근데 10조예요. 평생 쓰다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그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그가 그 돈을 뒤로하고 삶을 끊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돈 두고 죽어서 어떡하냐.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곳에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그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우울함이 자신에게 몰렸던 거예요. 그때 그 우울함을 쫓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조만, 1억만, 2억만, 3억만, 100억만 있으면 그 우울증을 벗어날 또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요셉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감옥에 죽어도 누가 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성부 가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행복한 그 하나님에게 다른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성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에 그는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시간이 되었을 때 감옥에 된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또한 바로가 또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자신의 요셉이 꿈 해석했던 그 사람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하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요셉을 만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이제 요셉은 나올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린 이것을 하나의 세상에서는 운빨이라고 합니다. 운일까요? 세상에서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고요. 우연인 건 우연하게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잠깐 그냥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누군가의 또한 그 운이라는 것이 통해서 했는데 아니에요. 운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섭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땐 절망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 삶에서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행하시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을, 풍파를 잘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TV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